잘 지내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지금 비가 윗지방 너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데, 예, 예, 물난리라고 예, 정말 해가지고. 물난리가 난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피해가 없어야 될 네. 텐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 제가 그 서울에 살 때 한강 넘치는 걸 한번 봤었거든요. 직접 네, 보셨습니까? 한강 음, 넘칠 때 이제 강변북로를 달려서 이제 인천공항을 음, 좀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음, 그때도 장마 기간이었는데 음. 한강이 이렇게 물이 막 넘치니까 예.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영상에 나왔던 것보다 네. 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닙니까? 강이 넘치는 거니까. 아, 그래서 낮은 지역은 한강물이 넘쳐서 그 서울에는 또 낮은 지역은 또 그 한강물로 아, 직접 다 이렇게 또 피해를 보고 그런 음,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 물 피해가 좀 많이 없었으면 참 예, 좋겠는데요.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으로 먼저 열었는데 예, 우리 오늘 찬양이 뭐였죠, 예, 목사님? 대단한 믿음 없어도라는 네, 찬양입니다. 네, 예, 평소 주일 예배 때는 잘 부르기 힘든 찬양이기도 한데 네. 오늘 곡을 이렇게 네, 선정해서 부르게 네, 됐죠. 큰맘 먹고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예, 저도 찬양이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선정을 해봤고 또 내용도 오늘 말씀하고도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음, 근데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우리 분명히 저희는 기타와 이렇게 건반만 아, 치는데 예. 무슨 소리가 났는데, 진짜 네,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그렇죠? 어떻게 이게 소리가 나지 이렇게 할 건데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어떻게 네, 했는지 드럼 예, 드럼 소리가 소리가 났는데요. 예, 같이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 주시는 예. 어떤 분이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 예, 아마 그렇게 또 계속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예, 이렇게 드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갈 텐데 네, 어쨌든 좀 더 풍성하게 또 예, 이렇게 소리가 또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함께 해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또 찬양도 함께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 또 읽고 가겠습니다. 오늘 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12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이라는 음,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네 가지 번역본으로 역시나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역개정 성경 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메시지 성경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역 성경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 쉬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읽고 네. 왔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관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여러 가지 그 말씀 가운데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또 아직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다 보니까 정반대되는 이런 세상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것, 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오늘 본문에도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죠. 나그네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나 예배 가운데에는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시간보다 주일을 제외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는 세상 관계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중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신자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당시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현실이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 생활하는 것.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도 아마 이것이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다르다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앞부분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남의 나라, 그 세상 어둠의 영역에 잠시 거주하거나 여행자와 같은 신자의 이런 이중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면으로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많이 쫓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멀리하라고 하죠. 어쩌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세상의 이런 충돌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말이죠.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제는 개인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권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선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선한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불의한 현실에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가 모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대응이 폭력보다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한 대응이. 그러니까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허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 그런 운동도 펼치고 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시고 얼마든지 권세와 권능이 있으셨지만 정말 그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그 기득권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뭐 함께 그런 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편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선한 삶을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의한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뭐 요즘에 보면 뉴스 보면 정말 많이 답답하고 언제쯤 이 뉴스가 좀 소식이 없어서 좋은 이야기만 좀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선한 삶을 살면 주변이 분명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경험하셨다시피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즉시 바뀌던가요? 혹은 뭔가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억울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비방하는 자들의 입에서 비방이 사라지고 그들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세상이 회개하고 전적으로 새롭게 될 거라는 믿음을 물론 가지는 게 좋겠지만 사실은 그 죄악된 세상이 온전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죄악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우리가 옳았음을 결국에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의 모욕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참아내셨죠. 나는 어떤 죄를 끊어내야 하는가?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 동일한 죄, 반복되고 있는 죄, 내가 정말 이겨내기 힘든 어려운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고 희생하고 억울하더라도 선한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논리와 설득보다 선한 행동이 먼저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양보와 희생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 때로는 이 선한 일을 멈추고 싶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내가 손해보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이 선한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부단히 노력하는 지체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목사님 네. 찬양이 어떤 예, 거죠?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아, 네. 참 오늘 말씀 나눴던 거랑 참 네. 의미 마음이 와닿는 네. 그런 가사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한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들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그네이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지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는 고난이 많고 힘들고 죄악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선행하는 것을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가 그 선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가 선행하기를 끊이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안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내며 그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